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옛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 믿은 후에를 새사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사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옛사람과 새사람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믿지 않으면 옛사람, 믿으면 새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사실은 뜬금없는 얘기라고 하죠.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림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사명을 주신 부분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옛사람으로 만들었나? 새사람으로 만들었나? 새사람으로 만들었죠. 새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기계를 새로 만드신 거예요. 최초로. 그리고 그 인격적 기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리를 해줬어요. 만들 때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복을 주시는데 사명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사명이에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인간이 가진 최초의 복입니다. 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명을 버려버리고 죄인으로 타락하면서 옛사람으로 전락한 거예요. 옛사람의 특성은 땅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보고 살고 세상의 문화를 즐겨하고 오늘 그 땅의 것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세상에서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분함, 마음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로 백파이트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거 있죠. 물어뜯고 하는 거.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새롭게 해준 이유는 뭐냐?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 구절이에요. 이유. 이는 왜냐하면 자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사는 존재 그렇게 새롭게 입은 자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새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가기도 해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안 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목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뭐예요? 힘이 빠지면 잘 안 되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잘 안 돼.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 알기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를 충족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밥 먹죠. 편식하시고 그러면은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식습관을 잘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편식하거나 그러면 약해져. 그리고 에너지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 안 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시면은 힘이 젊은이들보다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안 돼. 옛날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에너지가 막 충만해갖고 잘 달리셨는지 몰라요. 제가 39살에 부임해 왔는데 그때 50대 중반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전교인 체육대 하면 막 장로님들이 앞장서 갖고 달리는데 꼭 말같이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달리시는지. 지금 보세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잘 못하시잖아요. 뛰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새 사람으로서 영적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이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는 걸 확고하게 해줘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12장 1절부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결론적인 절을 이끄는 그러므로 이 말.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기준을 줬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기준을 정해주는데 12장 1절은 이따가 생각하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 여러분 틀 있잖아요. 그 틀을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 왁구이죠. 왁구. 촌스러운 얘기지만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 틀이 있는 거예요. 딱 틀에다가 딱 찍으면 그대로 나요. 국화빵도 틀이 있어요. 그렇죠? 국화빵도 딱 밀가루 이렇게 해서 딱 넣어서 이렇게 고갖고 탁 넣으면 그 틀대로 나오는 거야.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살아가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에 살아가는 틀이 아니라 이 세대의 틀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다시 새로운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왁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를 팍 집어넣어 갖고 그 틀로 짜내라는 거예요. 나를. 네? 그리스도라는 틀이 있는데 내 형상을 다 밀가루처럼 녹여갖고 그 틀 속에 딱 넣어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나오는 형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다 분해가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찍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상대로 됐지만 영적인 모습은 이제는 새롭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의 틀 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에다가 놓고 내 새 사람의 모습을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찍어내라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 비방과 악의와 뭐 거짓말하는 것과 말로 비방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는 세상의 틀이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졌으니까 바뀐 틀로 찍어내라 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마음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마음은 다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알긴 잘 알아. 잘 안 돼.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말같이 운동장을 뛰었는데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잘 못 달리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알아.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어, 내가. 근데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너무 이게 버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달리려고 하면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430년 동안 살면서 괜찮은 사람들, 자유가 없고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래도 종도 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 있어. 종도 높은 종, 낮은 종, 페이를 많이 받는 종, 적게 받는 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나왔어. 애굽을 나와 보니까 사실 환경은 애굽보다 못해. 자유는 있었는데 광야야. 잘 마는 데도 없고, 농사를 지으니 무슨 뭐 쌀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겠어, 뭘 하겠어. 환경이 좋아.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부으면 바람 맞아야 되고, 환경은 안 좋아.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 미래에 대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이 있잖아. 그 땅만 지나가면 아주 해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애굽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좋은 환경이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목표를 향해서 가려가 보니까 너무 덥고, 가려가 보니까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 그래도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에 고기 삶던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릿속에. 여러분, 금식하면 떡볶이 먹던 생각나고, 금식하면 나는 옛날에 풀빵 알아요? 풀빵? 1원에 2개씩 주던 거? 풀빵 생각나고,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진수성찬이 생각나는 게 아니야. 금식하면 막 그런 게 막 머릿속에 막 떠다녀.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뭘, 아이고, 한번 해봐요. 배고픈데 어떻게 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굽에 고기 삶던 생각, 슬쩍슬쩍 한 점씩 이렇게 막 세배 먹던 생각, 몰래 이렇게 한 점씩 훔쳐 먹던 생각, 생각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 상에 올리기 전에 맛있나 없나 다 먹어보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요. 옛날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옛날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우면 옛날이 생각이 나. 그냥 자빠지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애라 하고,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것은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더 분명하게 보고, 저 아름다운 땅을 더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음성을 더 분명히 들으면 힘이라고 에너지가 솟을 텐데, 자꾸 머릿속에서 옛날 편하게 살고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슬쩍슬쩍 한 점씩 이렇게 훔쳐먹던 생각도 나. 훔쳐먹었는지 아는 건 잘 몰라요. 어쨌든 먹었단 말이죠. 근데 종이 뭐 먹었으면 얼마나 뭐 자유롭게 먹었겠어요.
자꾸 그러면서 세상이 그리워지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은 기준을 정해주고 세상의 틀이 있고 그리스도의 틀이 있는데, 옛사람은 세상의 틀로 너희들이 찍어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틀, 그리스도의 틀로 너희의 인생을 찍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1절에 2절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은혜로 너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 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제사에 생축이라는 게 있어. 생축, 살아있는 제물, 아주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딱 그림을 그려놓고 딱 답을 바울이 뭐라 하면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말해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맥이 없어, 알긴 아는데 달리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그럴 때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영적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을 충전받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찬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막을 지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제사장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지어 힘이 없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죄를 징벌받기 전에 짐승을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들에게 죄를 다 용서함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티켓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티켓을 가지고 딱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티켓을 딱 받아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티켓을 딱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신명나가 정말 즐겁게 하늘의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고 기쁨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예배라고,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단순히 이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생명. 이 예배를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가 처음 시작하면서 묵도하면서부터 마지막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뭐 이 조무에 좀 사진도 몇 장 보겠지만, 보고도 하겠지만 1,500명이 모여서 1,500명이. 벌써 우리가 가는데 막 길이 그냥 막 사람으로 막 인산인해를 위해서 쫙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듣고, 그리고 나중에 힐링 치유 사역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겠다니까 막 장사진을 이뤄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열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한국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때하고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저도 여의도에 집회 때마다 갔어요. 100만, 200만 모일 때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열정과 뜨거움들이 다 식어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타성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 새 사람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나를 집어넣고 찍어내야 되는데 나는 늘 옛날 틀에 있는 거 그대로 찍어내고 있단 말이죠. 말에나 행동에서나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충족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야기가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살아있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에너지를 충족받을 때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주일의 영적 도전과 영적 힘, 에너지를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고 이겼고 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노라.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필리핀 집회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뭐 이런 대형 집회는 처음 아니에요. 처음인데다가 이게 뭐 도대체 충분히 그 문화도 익히지 못한 상황에 또 더군다나 필리핀에 그냥 못 사는 그런 무슨 쓰레기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산층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마을에 큰 농구장, 대형 농구장을 빌려서 스테이지 무대를 꾸미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못 사는 사람들이야 뭐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은 되지만은 그런 거 갖고는 그야말로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동네인데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장 측근에서 섬겼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베드로 대표적으로 십자가 사역의 이후에 베드로가 떠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다 자고 있어. 그 주변에 앉아 누워서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런 기도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찍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변형시켜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후반기 사역에 정말 예배하는 데 열정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혹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새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분명한 천사도 많은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가라 하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주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할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우시는 은혜예요. 그저 영적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충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뛰어넘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을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사람 그 행위를 잘라버려,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벗어버리라는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확 죽이는 거예요. 네. 아멘. 벗어버린다는 이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지체를 죽여버려요.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연결되어 있고 땅에 물씬 젖어 있는 육체는 죽이라, 그러네요.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뭐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죽이면 계속 우리가 새로운 기쁨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자꾸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결단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옛사람을 죽여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해 나갈 때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후반기 가을 행복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이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이 가을철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선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건만 인간의 범죄는 우리를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이어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열심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로 에너지를 얻어서 이 땅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이 가을철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